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시련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시련을 통과하여 어떻게 온전한 품성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는 말씀으로 그 문을 엽니다.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란 당시 박해를 피해 사방으로 흩어졌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전달합니다. 바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남은 자들, 즉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재림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립된 것 같고, 때로는 세상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가는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고백하며 우리 역시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히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파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소중한 자녀들임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권면을 던집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고통과 슬픔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야고보는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시련은 의미 없는 고통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믿음의 시련, 즉 헬라어로 도키미온입니다. 이 단어는 금광석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뽑아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우리는 무엇보다 품성의 변화를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유일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꼴지어진 거룩한 품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시련이라는 뜨거운 불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들러붙어 있는 자아의 찌꺼기, 교만의 불순물, 세속적인 욕심들을 태워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을 남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 시련이 만들어내는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수준을 넘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 시민의 품성을 우리는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련이 너무나 가혹할 때 우리는 종종 길을 잃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구해야 할 지혜는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하는 이 아픔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계시는가를 깨닫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흔들릴 때 그분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면 그분은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의심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시련을 이길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반석이심을 믿고 흔들림 없이 그분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험의 정체에 대해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가혹한 독재자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여 넘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속에 있는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면 결국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대쟁퇴 과정에서 사단이 이어가는 전략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어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각기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 앞에 놓인 시련조차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면 우리를 정결케 하는 복된 도구가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고 우리가 온 우주 앞에서 당신의 성품을 반사하는 첫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실천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참된 경건의 증거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언어에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로 더디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급한 혈기와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둘째,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손을 내미는 행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셋째로 자신을 지키는 성결에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하늘의 표준을 지키며 정결하게 자신을 보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덫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의 존재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광로입니다. 그 영광로 속에서 우리의 찌꺼기는 다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순결한 품성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눈물과 아픔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흔들림 없이 전진하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정금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친히 씌워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의 최윤솔 청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년반의 최윤솔 청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종이 되고자 열심히 생활하며 학업을 이어가는 최윤솔 청년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이 항상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